네, 우리 전우자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8월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샬롬, 8월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장마도 이제 이 지역은 끝난 것 같고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8월 한 달도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강건하시고 주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이어서 함께 읽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의 기도를 에베소 교회, 에베소 성도를 향한 이 사도의 기도를 한 번 더 같이 보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은 본문의 기도 가운데 18절 후반부에 보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에 풍성함이 무엇이며 또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두 구절 말씀을 보기로 원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이 알기를 원하는데 무엇을 알기를 원하냐면 지난주에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노라 기도했고요. 오늘은 성도인 우리가 상속받을 그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기를 원하고 또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또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제 우리 성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기업, 그 상속의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기를 원하고 있죠.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또 다른 말로 무엇이라 표현하냐면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리 말씀하죠. 여러분 맞습니다. 지금도 자녀는 상속자가 됩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부모님이 이제 자녀에게 이제 유산을 기업을 물려주고 자녀는 그것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받게 되는 기업이 무엇일까요? 또한 그것이 오늘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상속자로서 받게 되는 그 상속받는 그 기업의 영광이 어떻게 또 얼마나 풍성할까요? 로마서 8장 17절 조금 전에 읽었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인 우리가 받을 상속의 영광이고 풍성함입니다. 무엇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함.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것이 성도인 우리가 누릴 그 상속자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인간은 원래 영광의 하나님, 원래 그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형상만큼이나 하나님의 영광만큼이나 인간이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영광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성도의 지금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를 입었고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의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고 또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거울을 보는 같이 희미하고 지금은 온전치 않고 부분적으로 아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상속의 날, 이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 임하는데, 그때에는 더 이상 거울을 보듯이 희미하지 않고요. 옛날 거울은 지금처럼 잘 보이지 않고 희미하거든요. 근데 그날에는 더 이상 희미하지 않고, 그리고 부분적이지도 않고 온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스크린에 띄워져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심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여기서 지금은 말 그대로 지금이죠. 성도인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고 정황이라면, 이제 그때는 이것이 이제 상속자의 그 기업을 받는 날, 하나님 나라 구원의 완성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베푸신 그 기업의 영광은 다름 아닌 이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죠.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이고, 그리고 온전히 그 하나님을, 제 주님을 알아가는 바로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그 주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고 영원히 함께 그 왕노릇하는, 바로 그것이 성도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의 영광이요 풍성함인 것이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세 제자가 이 산에 오르게 되는데요. 그 산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변형되고 변했다고 해서 그 산을 흔히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요. 그 옷이 또 빛과 같이 희고요. 또 한산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시고, 또 그때에는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듣고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이는 내가 기뻐하는 자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그 장면을 경험한 이 제자들이 그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마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이 세 사람 중에 언제나 제일 성격이 급한 분이 우리 베드로 사도인데요.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여기에 초막을 3개를 지어서 하나는 주님 이하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라고 고백하죠. 베드로의 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베드로를 비롯한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른 이제 12제자 모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사실은 여기 있는 것이 좋은 게 아니고요. 얼른 예루살렘 올라갑시다. 이제 올라가면 주님이 거기에서 뭐가 돼요? 왕이 될 것이고, 그 왕위에 등극하실 터인데, 그러면 자기들은 뭐가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실제로 예수님께 요구도 했죠. 예수님 왕 되시면 우리는 그 좌편에, 우편에 그 좋은 한 자리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그것이 제자들의 생각이었죠.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의 생각은 사실은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기대했던 어떤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변화산에서 하늘의 영광을, 성도가 받을 상속의 그 영광을 맛본 이후에, 사실은 정말 맛본 거죠. 잠시 경험한 것이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그야말로 맛본 것뿐인데, 이들이 어떻게
즉각적으로 어떻게 반응했더랬습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게 고백하죠. 왜요? 왜 거기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까?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그 영광의 주님이 함께하는 이곳에 우리도 그냥 영원히 거하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여기서 아예 초막을 짓고 내려가지 말고 여기 있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했죠. 여러분,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지는 풍성한 상속이고 영광인데요. 근데 이 변화산에서는 일시적으로 일부분만, 그야말로 맛만 봤는데도 그러한데, 이제 그 영광의, 우리의 구원의 완성의 날에 그 영광의 주님과 함께 할 때는 더더욱 그 영광이, 그 풍성함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영광의 관점으로 봤을 때, 종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영광스러운 처소를 아마도 성전이라고 보겠죠. 그 성전에, 이 성전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했고, 또 실제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구름이 덮고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또 가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속자인 우리가, 성도가 거하는 그 영광의 날,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제일 빛나다고 할 때 해처럼 빛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해같이 빛나고 해처럼 빛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 해가, 태양이 없습니다. 아니, 필요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22절과 23절 세 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스크린을 보시면서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21장 22절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도성에는 해나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의 등불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럽다고 생각하는 장소가 종교적 관점에서 성전입니다. 또 가장 영광스럽게 빛이 난다고 할 때 해처럼 빛난다라고 했죠. 그런데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는 그죠? 이제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해와 달이 빛을 비출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광의 주님이 그곳에 빛이시며 우리의 성전이신 그 주님이 바로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세세토록 그 왕이신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거기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인 것이죠. 두 번째 사도는 성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또 크신지를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말 그대로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이루다 말할 수도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본다면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앞서 말씀드린 그 상속의 기업의 영광과 연결해서 잠시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성도에게 약속된, 성도에게 임할 그 영광의 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그 날에까지 이르도록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요, 그 영광의 상속의 기업에 이르도록 해야 되는데, 근데 이 땅에서는 그 기업에 이르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하고요. 또 이 땅에는 그 우리가 상속자로서 받아 누리게 되는 그 기업의 영광이 끝으로 풍성한데 자꾸만 그거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의 영광을 바라보도록 하는, 세상의 영광에 취하도록 하는 그런 세상 영광의 미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이 땅의 세상의 영광으로부터 거기에 미혹되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세상의 것들과 죄와 싸우도록 하시고 결국은 마침내 영광의 주를 따르도록 도우시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때로는 순교의 자리에 이르도록 그 예수님의 영광의 날에 이르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신적인 능력, 그런 종교적 능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절대자를, 신을 의지했을 때 그 신이 나보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지하겠죠. 그죠? 그 신이 나보다도 능력이 없다면 굳이 그 신을 왜 찾아가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떤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신을 의지합니다. 혹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소원 혹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적인 능력을 구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능력은 당연히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다만 그 능력으로만 성도에게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그 영광을 누리시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성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의 약속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하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십니다. 또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도록 하신 그분이, 그 안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이 일을 시작하도록 하시는 그분이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마태복음 28장의 표현으로 따지면 세상 끝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여러분, 그 날이 무슨 날입니까? 그 날이 우리에게 온전한 상속의 기업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그 날에 이르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날에 이르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는 알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알지 못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성도로서 우리에게 약속된 상속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물려받을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지 못하면, 그리고 그 날에 이르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능력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알지 못하니 그냥 이 땅의 사람들처럼 혹은 이교도처럼 그렇게 살아갈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구하는 것도 잘못 구하고 믿는 것도 잘못 믿어버리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이 아닌 그 계획에서 벗어나 잘못 살아갈 가능성이
맞는 거죠.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가 알기를 원한다라는 이것은 다만 문자적으로 그냥 지식적으로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알므로 말미암아 그렇게 아는 대로 믿고 또 아는 대로 살기를 원한다라는 그 뜻이죠. 다시 말해서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그리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워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조국 교회의 아픔이 바로 그 점에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믿는 자인데 이 영광의 기업의 상속자인데 이것을 잘 알지 못하면 어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오늘 드리는 이 말씀도 별로 와닿지 않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염려가 들기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알기를 원하고 그리 믿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고 또 성도가 성도다운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할 때 오늘 이 기도가, 이 말씀이 너무도 중요하고 또 결정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영광과 능력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것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요. 세상은 누가 영광을 입습니까? 누가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능력 있는 자가 영광스럽게 살아갑니다. 이 영광과 능력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능력자, 죄력이 있다 생각해 봅시다. 물질, 그 죄력이 있는 자는 폼나게 영광스럽게 삽니다. 그죠? 입는 것도 폼나게 있고요. 자동차도 폼나는 것 타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참 그냥 영광이라고 표현은 잘하지 않지만 어쨌든 부러워하게 되고 동경하게 되고, 나도 저렇게 좀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죠. 또 세상 권력도 그렇죠. 힘이 있으니까 힘 부리면서 사람 부리면서 그렇게 폼나게 영광스럽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각각 죄다 모두가 영광을 추구하고 살아가죠. 제 본성입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인간은요, 자기가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추구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영광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건 참 영광스러워 라고 생각하면 그거 추구하고 살아요. 그건 또 사람마다 제각기 다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가 그렇게 영광스럽게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의롭게 사는 것이 또 그렇게 영광스럽게 보일 수 있어요. 어쨌든 사람은 자신이 이것이 영광이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겠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른바 능력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힘이 없으니 서럽고, 힘이 없으니 그냥 당해야 되고, 내가 초라한 것 같고 구차한 것 같고, 그렇게 또 우리가 경험되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그리고 성도인 우리가 상속자로서 누리게 되는 그 기업의 영광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 여러분, 이 성도에게 주어진 그 영광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비록 성도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영광을 바라고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그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그 영광의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영광을 그야말로 영광으로 알고, 그리고 그 날을 간절히 고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죠. 만일 그렇지가 않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는 세상과 별로 구별되지 않게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영광을 쫓아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도 이 땅에서의 영광이 영광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그거 쫓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영광의 주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그 영광을 이루어 주시는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죠. 그게 종교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저 종교적인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갈 가능성이 훨씬 많아집니다. 물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르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도 우리는 하나님께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가 생각하는 영광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상속자의 기업의 영광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기독교인적으로 그냥 종교적으로 살 수는 있지만 진실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자의 영광을 알고 그리고 그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이 땅에서 영광의 주님인 예수님을 사랑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요. 그래서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그 주님을 예배하기를 사모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어떤 여러분의 느낌이 어떻습니까? 고대하는 바와 사모함이 어떻습니까?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어떤 그 관점, 예수님을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라는 것은 예배에 임하는 나의 마음과 거의 일치합니다. 예배는 어쩌면 일주일에 1시간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또 예배 시간이 좀 더 많죠. 그러나 그보다는 훨씬 더 많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까?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그럼에도 그 예배가, 일부인 그 예배가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를 확인시켜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누릴 그 상속의 기업의 영광을 정말로 알고 그날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을 믿는 자는 첫째는 예수님을 사랑하고요. 두 번째는 드리기를 사모합니다. 헌신의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전에는요, 맨날 하나님께 구하기만 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필요한 게 많아요. 이것 좀 주세요. 이것도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도 좀 주세요. 아니, 저 사람은 저런데 난 좀 더 주세요. 그런 마음이었다라고 한다면 정말 영원한 상속에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히 가하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합니다. 드릴 거 없어서 이것밖에 드릴 수 없음을 안타까워합니다. 구하는 기도의 제목도 바뀝니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헌신하게 해주세요. 더 주님 뜨겁게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기도의 제목도 바뀝니다.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과도 같죠.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의 가치를 아는 자, 마땅히 하나님께 구하고 또 주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응답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또 노력하지만 그러나 드리기를, 바치기를 사모하는 자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존귀합니까? 얼마나 존귀한 삶을,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그것이 성도인데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믿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라는 거죠. 그것은 상속자인 우리에게, 이건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상속자인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그날, 그 영광이 어떠한지를 알고 또 믿을 때, 그리고 다름 아닌 그날에 이르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 때 오늘 우리가 이처럼 존귀한 믿음으로, 존귀한 성도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의 이 기도는 다만 에베소 성도를 향한 기도만은 아니고 우리를 향한 기도이요,
또 사도의 바람만은 아니고 우리 주님의 바람이고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을 알기에 이 땅에서 영광은 그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온전히 알고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날을 고대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도록 그리고 주님의 날에 이루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을, 그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그 상속에 이르는 영광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그 고난은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덜 사랑해서 그냥 고난을 허용하시는 그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그 위대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도 참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으로 가지 않고 세상 영광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그 상속의 그 기업의 영광을 사모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건대, 생각하고 따지고 계산해 보건대, 그럼에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가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이고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주어진 이 귀한 믿음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영광을, 그 능력을 알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알기 때문에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